그러면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 떠났습니까?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 조종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땅에 모든 불행, 모든 저주, 그리고 모든 영적 문제 싹 다 온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갖고 태어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상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태어날 때 그냥. 왜?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났거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불신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은 원죄를 지었지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뭘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잡혔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딱 잡혀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든 배후에 결국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혼하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살하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사업 실패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신 돕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창세기 3장 원죄를 올 때 저주의 인생이니까 저주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고도 행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 해결 안 되고도 여러분 행복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의자 만나보세요. 돈 아무리 행복 없습니다. 우리는 뭐 원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행복하겠지. 정주영 회장한테 이미 돌아가셨지만 물어보라니까. 정몽원 회장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돈만 행복하시지요. 더 시달린다 더. 박근혜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박근혜도 여러분 박근혜 보니까 행복할 것처럼 빕니까? 나는 너무너무 시달릴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밤마다 시달릴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요 딱 새벽에 딱 일어나면 5시간 명상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이 기가 세냐면요 그 사람하고 딱 앉아가지고 10분만 눈 딱 쳐다보죠. 완전히 무릎 딱 꿇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꼼짝을 못 하잖아. 딱 보고 10분만 딱 보면요. 10분 볼 것도 없어. 1분 딱 체리 딱 보죠. 그대로 무릎 꿇는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칼 맞았잖아요.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가문의 저주요 거기. 다행히 참 감사하게 피해서 다행이지.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의 운명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여러분 그게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멸망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멸망. 그렇죠. 그러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저주 상태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잡힌 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분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에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에게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요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따른 구원의 감격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끝내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확신이 생깁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요, 왜 구원이 확신? 구원이 뭔지도 몰라. 우리야 뭐 다 알지만은 너무 잘하니까 예사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물어보세요. 구원이 뭐고 라면요, 구원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 정도로 압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이랄 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면요, 그렇지, 성령이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 당연한 거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나는 죄 용서 받았고 모든 죄에서 끝났다.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사실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예수님 다 끝냈다, 이걸 정말 한다면요,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죄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예수 믿고 지옥 가도 저는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지옥절도 갈 수 없는데 내가 지옥을 가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저주받아 내가 그래 망했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주받아도 괜찮다. 어느 목사님 말할 때 그저 거지 같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서 내가 사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하나님 더 이상 응답 안 주면 어떠하냐. 안 받아도 상관없지 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끝냈다. 거기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문이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원죄를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평화를 누리고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다 그렇습니다. 해결 다 됐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붙었다. 육신의 질병까지 싹 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어떻게 속량하셨다. 모든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해서도 여러분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우울증을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가난의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내 속에는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 실패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체험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다 끝냈다. 실제니까 그죠? 가난의 저주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왜? 얘를 다 끝냈으니까. 근데 이거 답 없는 사람은 아직 그 가난의 저주 지 거야. 끌어안고 살아. 때문에 가난하고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 무능력 때문에,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따위 소리에 샀는다. 그래놓고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무슨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그럼 해결 안 된다고 난리를 친다 또. 뭘 원망할 게 있습니까? 믿지도 않는 주제에. 안 믿는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되지.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해결 안 되지? 이러면서, 뭘 해결 안 돼? 당연하지, 그거. 열려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솔직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아니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것 같으면 떠나가면 안 되지. 합법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들어앉아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저주가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에 모든 걸 다 끝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 게 뭐냐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제가 6년 복음 듣고 무너지고 거의 11년간 이런저런 많은 경험하면서 이걸 딱 요약한 거 바로 이거예요. 특히 그래서 3단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혈기 분노의 저주는 예수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혈기 분노 내던데 내죠. 다른 게 뭐냐면 혈기 분노가 더 이상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거 걸려가지고 늘 무너지고요. 늘 저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배후 역사 흑암곳에 무너질지어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계속 가난의 주에서 꺾일지어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가 이거 다 놓치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창세기 3장으로 우리 가문 가진 대로는 저주가 분명히 이제 안 꺾였는데 놔둔다 그냥. 뭐하려고 놔두노? 그럼 어두워 비비게 산다 보면.
여러분 가문 가정대로 이 사단이 실제로 가정에 역사 안 한다 생각하십니까? 왜 사단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 43,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려 했잖아요. 사단이 들어와 귀신 들어와 집구석에 엉망 만들어놓는데도 전혀 왕 대신 그래도 사용 안 해. 선포 안 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완전 난장판 만들도록 놔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 3단계. 여러분 그걸 진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단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대한 체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체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붙다. 여러분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하느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도 살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흑암이 꺾이는 거고 저주 재앙이 막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걸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마다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체험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번주에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란 말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천군을 동원시켜 주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정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자녀의 역사에 주옵소서. 사업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에 주옵소서. 그 길을 누리는 겁니다. 천군을 동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천군을 동원시켜 주옵소서.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귀신, 저주, 재앙, 죽음, 지옥 권세. 그게 이 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꺾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에게 주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저번 처음 얘기했죠.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그게 미션입니다.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그것도 모든 민족에 갔어.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 13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갈보리산 언약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감람산 언약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정말 다 끝냈구나. 끝났구나.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고 인생 근본이 바뀐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안 해요. 예수 10년, 20년 됐는데 아직까지 인생이 안 바뀌었어. 그러놓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미션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무너질 거니까. 안 줍니다, 주님이. 그래서 반드시 감난산 언약 체험. 세 번째는 마가다라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라방 체험이라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라 임하신 불 바람 같은 성령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미션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 체험. 이걸 반드시 우리는 체험. 미션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이 체험해야 됩니다. 미션을 체험했는데도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정의는 되지 못해요. 설명자는 될 수 있어요. 가서 설명을 잘할 수 있어. 설교도 잘하고 막 가가지고 말은 잘할 수 있어.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인 아니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죠.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 보셨다. 그걸 듣고도 안 믿었고 12절을 그 보면요. 이 엠마오로 두고 가는 대자도 마찬가지죠. 얘기인데 역시 안 믿더라. 여러분, 제가 숙제 내주겠습니다. 이것 정답 알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5만 원 드리겠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가까이서 동행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가까이서 동행했다면 그냥 같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했어. 그런데 예수님 몰랐어. 이유가 뭐냐. 그거 찾아오는 사람 제가 당장 내일 다음 주 분명히 5만 원 드립니다. 알겠죠? 그거 찾아오세요. 또 예배는 관심 없도 그거 5만 원도 관심 듭니다. 14절에도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문그릇 잠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도마에 얘기했어. 예수 나타났더라. 우리 봤다라니까 나는 안 보고 안 만지보고 모른다라면서. 왜 안 믿습니까? 각인 뿌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안 맞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에이, 어떻게 부활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확신, 분명한 사실과 확신,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럼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왜 안 믿느냐?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가 체험이 안 됐거든. 다 들었어요. 성경도 알아. 목사 설교도 다 들었어. 나 근데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느냐? 내가 체험 안 했거든. 여러분, 조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우리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 알면 여러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절 18절 16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건 체험하면 됩니다. 그건 누리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 오늘 말씀이죠. 보좌에 앉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인 주의 종을 붙잡고 7 금초대인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갈라디아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한 주님 지금 내 안에. 여러분 부활한 주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활한 주님. 저는 차 타고 다니고 말하면서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내게 역사해 주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계신 주님. 보호자에 앉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내게 역사해 주. 계속했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제가 김해 내상교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다락방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젊은 그 사람인데, 왔어요. 우리 이제 권찰림을 통해서 왔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병이 있느냐면,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팍 쓰러지는 병이에요. 가다가 누가 부르잖아요. 고개 딱 돌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막 이렇게 막 뭐가 나가지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복음에서 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과할 때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요. 예수 믿고 그 병 끝나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천도사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도사님. 완전히 사실은 귀신이 잡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형제 다 불러놓고, 유흥까지도 하고, 온갖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전화가 딱 왔더라고. 목사님, 지금 좀 와달라고. 어디입니까? 어디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면서요. 목사 오지 말아라! 하더라고. 이미 알았는데, 뭐. 그래서 갔잖아요. 딱 갔더만은, 천도사님, 불도 안 켜놓고, 금금한데, 딱 돌아서가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해도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제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심, 전심, 지속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더라고요. 일심이다는 일심. 복음도 모르면서 일심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생님, 그렇게 좋은 신 같으면 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 복음을 뒤통수에 전했어요. 근데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부하기만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부인 되는 분, 이제 그래가지고 식당 하고 있었으니까. 가서 내 복음을 영접을 이제 딱 하는데 딱 온 거예요.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딱 받았어. 근데 어느 정도가 했냐면요. 밥도 못 먹어요. 네가 죄가 많은데 무슨 밥을 먹냐. 밥도 못 먹게 만들어.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걸어다니는 것도 못 걸어듣고 무릎 꿇고 기다려야 돼.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귀신이 완전히 고통당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딱 했어요. 그래 이불로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밥도 잘 먹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다요. 딱 갔는데 어제 잠을 잘 잤습니까? 어제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 꿀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밥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는다는 사람이 십몇 년 사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온 천하 속에 이런 가정도 가문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지역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우리 울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울산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이 뭡니까? 뭘 전파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예수 믿어라. 죽으심과 부활을 늘 같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반드시 두 가지는 오겠죠. 믿는 사람은 오고 안 믿는 사람은 올 겁니다. 믿고 세례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믿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일 끝냈구나. 십자가만 믿는다 그 말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요,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야.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날이라. 이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요, 막 귀신 쫓아내려고 예를 씁니다. 어느 사람은 막 방언하려고 예를 써요. 그리고 막 독 마시면 해를 안 만다니까 막 입으로 독도 마시고 합니다. 해 안 받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뱀도 짖고 막 실제적으로. 어느 사람 또 병들은 사람 병 고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돌아다니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랬죠? 믿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따라오는 거다. 그게 주가 아니야.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적 문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귀신을 제가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저는 그때 신윤사 받았기 때문에 안수의 병을 제가 고쳐줬어요. 근데 제가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창세기 3장을 잘 알게 되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귀신 안 쫓아냅니다. 이걸로 제가 안수 잘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내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도 모르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귀신 쫓아내주면요, 귀신 쫓겨나가는 엉뚱한 짓 합니다. 제가 매번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뭐 복음만 알고 하는데 안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실컷 내가 그래 해주더만요, 나중에는 예수를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병이 낫고 스스로 귀신 쫓겨나고 이래야 되지, 내가 쫓아내면 안 되겠다. 그때 내 마음에 다 결심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병이 있단 말은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병이 난단 말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 말입니다. 귀신이 아직 안 쫓겨나간단 말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 들어가면 귀신은 쫓겨나고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온댔잖아요. 다시 말하면 표적이 목적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뭐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안 믿으면서요, 귀신 쫓아내는 거 쫓아다니고 있어. 병고쳐 쫓아다니고 있고, 십자가 부활은 안 믿고. 그건 어마어마한 표적인데 우리 근본 지향에서 저주에서 사건 지냈잖아요. 흑암이 완전 우리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거는 표적으로 안 믿고 예수 믿는 거는 시원찮게 알고 병 고치고 기존에 인대만 쫓아다닙니다. 예를 그거는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처음에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왜? 체험이 안 됐으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과정 겪었거든요.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 영적 체험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사실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드러나는 혈기라든지 막 경제 문제라든지 막 이런 드러난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그거 체험하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런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체험하고 나니까요. 처음에 다시 보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그리스도는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초점 맞춘 거예요. 왜? 그들은 갈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죽겠으니까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모든 문제 해결자에게 초점 맞췄는데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안 해줘도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 안 해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이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초점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근데 그분 해결 안 해줘. 그럼 질문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진짜 응답은 그걸 통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걸 해결 안 해주면 시험 들어 뿌리는 거예요. 갈등에 뿌리고, 넘어져 뿌리고. 우리가 받은 창세기 3 근본 문제 해결받은 그건 엄청난 건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지금 현재 꼴랑, 요거, 내 지금 감기가 안 나서 준 거, 요거 때문에 막, 창세기 3장 해결자가 뭐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시간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나 그 단계에 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병 안 고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내 가정에 사업에 역사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보고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해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단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 속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왔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 있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완전해. 이런 그런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신앙,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이다.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체험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 맞춰 하세요. 그러나 저는 한두 개 다 해결받고 나니까 끝났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게 초점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반석이 됩니다. 음부의 곳에 이기지 못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모든 열쇠를 다 주십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는 산업인 중직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실 것입니다. 그냥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전도자.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은 그냥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교회.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전 성도가 또 우리 전 중직자가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세우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표전 따라온다 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표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선포하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감람산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마가다라방 언약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족속 먼지가 가서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며 지금도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만민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는 중직자, 하나님 필요하는 우리 전도자, 하나님 필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